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한 4번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 그 어제 결혼식이 제가 좀 생각하는 그, 그 결혼식의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아직 참 다 오지 않았는데 제가 바라는 결혼식은요 좀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정말 전도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껏 정말 구속사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식장에 가면요 마치 붕어빵 찍듯이 저한테 딱 먼저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딱 그래요. 목사님 30분 안에 다 끝내주세요. 30분 안에. 그러니까 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주례 가운데 늘 들려드리는 이소부화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소부화의 이야기의 제목은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어요. 벌써 이 정서가 메마른 분들은 어떻게 사자랑 소가 사랑에 빠지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정서가 메마른 분이에요. 어쨌든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죽도록 사랑한 끝에 서로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짐하기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자, 소는 첫 다짐대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자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주 싱싱한 풀을 선물로 주었어요. 사자가 좋아하겠나요? 너무 싫었지만 내 사랑하는 소가 주는 거니까 참고 먹었어요. 이번엔 사자도 약속대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신선한 생고기를 이번엔 소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소도 너무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어요. 허니문 기간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끝내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죽도록 미워하다가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헤어지면서 이 사자와 소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잘못된 최선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열심히면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바른 지식 없는 열심과 최선은 그것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괴롭게 해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 가장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 열심히 하고도 빵점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했는데 빵점일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팔복을 구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여전히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구하는 바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원함과 구함은 오직 한 개,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도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치성 들이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떼부리듯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원함이 회개하지 못하고
내 구함이 변화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기도할 때, 바른 믿음으로 바른 것을 구할 때 바로 우리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4가지 유형의 리더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첫 번째 유형, 부지런하고 머리 좋은 리더. 두 번째는 부지런한데 머리 나쁜 리더. 세 번째는 게으르고 머리 좋은 리더. 네 번째가 게으르고 머리도 나쁜 리더. 여러분은 이 네 유형의 리더 중에 어떤 리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리더는 게으른데 머리 좋은 리더가 최고예요. 가장 나쁜 최악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부지런한데 머리 나쁜 리더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나 머리가 나쁜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늘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일을 일으키기만 하고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수습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고 다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게으르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줄 알고 자기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줄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열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열심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름은 예수인데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예수, 나를 나의 질병에서 낫게 해줄 예수, 나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라고 하는 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오늘 그런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열심히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죽을 텐데 이렇게 바른 지식 없이, 바른 믿음이 없이 열심만 충만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충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 불신자들보다는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 열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상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모셔 올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 내 열심이 하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정말로 치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 뜻이죠.
마찬가지로 내 기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헛된 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원함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장담을 잘해요. 이런 거죠. 100일 작정 기도만 드려봐 암도 싹 낫는 거야. 40일 금식 기도해봐 시험에 딱 붙는다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열심, 이것이 바로 헛된 열심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된 열심과 참된 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을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내 열심은 참된 열심이지 거짓된 열심이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먼저 참된 열심의 바른 순서를 말했어요. 참된 열심의 바른 순서는 먼저 머리로 바른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얻은 이 지성으로 얻은 바른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행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순서라는 것이에요. 지성으로 바른 말씀의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게 된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믿음대로 사는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바른 지식을 얻는 것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고, 됐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몰두한 채 잘못된 인격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거짓된 열심은요, 자신을 검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의 문제, 어떤 중요한 결정의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성경책을 덮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이거 꼭 해야겠는데, 나는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겠는데 내가 잘못 성경 보고 큐티했다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공동체에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증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고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검증받지 않아요. 또한 거짓된 열심은 1차적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진리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성공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무슨 수단을 쓰든 그냥 서울만 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거짓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쉬는 법이 없어요. 쉬지 않고 활동하고 힘이 넘치고 항상 열심히 들끓어요. 그런데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언젠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불안하고 침체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과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활동이, 그 열심이 나의 칭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없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내 자리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 자리를 비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건 내 건데, 이거는 내 자리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침해하냐고 그걸 굳건히 붙잡고 여기서 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나의 열심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믿음인 거예요. 헛된 열심.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참된 열심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열심인 것이.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결과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순종과 말씀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열심의 결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원하고 구하는 바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하고 대학 입학과 승진과 결혼을 구하며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열심히 하고도 빵점일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제대로 알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영학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조직이니까 경영 이론을 적용도 필요하고 복음 전파도 마케팅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학문과 이론과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경영학 필요하죠. 교회를 좀 더 잘 운영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 전략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그 이미지학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거를 배웠어요.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장 안정감을 주는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사람이 볼 때 가장 안정감을 주는 헤어스타일이 7대3 아니면 2대8이래요. 제가 그거 듣고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 7대3, 2대8로 제 머리 스타일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이 목사를 바라볼 때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복음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어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으로 교회를 운영해요. 숫자와 결과에만 연연하니까 조직의 근본인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조직을 이루는 개개인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교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도 대회를 하면요, 무슨 보험회사가 돼요. 이렇게 상황판을 걸어놓고 몇 교구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실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이 더 높은 교구에는 막 뭐 인센티브도 주고 막 주고. 이거 완전히 보험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보험회사 직원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뭐 전혀 막 회의감이 찾아오는.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닌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훌륭한 이론과 지식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 기법이나 이론만으로는 환난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목자들이 이제 상담 심리를 받게 돼요. 권순환 목사님. 여러분, 그러나 상담 심리가 그냥 나를 조금 더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학문과 지식이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데도 삼강오륜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이런 말 있죠. 명태와 마누라는 두들겨 패야 된다. 네. 이게 바른 지식입니까? 제가 우리 결혼한 우리 두 사람한테 결혼 예비 과정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결혼 초기에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절대로 그때 친구들에게 가서 조언받지 마라.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기선제압해야 돼. 절대로 밀리면 안 돼. 절대 남편에게 아내한테 기선제압 당하면 안 돼.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와서 말씀으로 묻는 거예요. 공동체의 처방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바른 지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결혼한 우리 두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는 10주간의 띵크 양육 과정을 다 거쳤어요. 우리 두 사람 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또 추가로 5주간의 결혼 예비 과정을 또 거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사서 운전대를 잡는데도 아무나 잡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기능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번엔 주행 연습을 해요. 주행 연습을 하고 시험을 치러서 또 거기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의 운전대를 잡는데도 이렇게 많은 공부와 시험이 필요한데 하물며 가정이라고 하는 구원 공동체에 속하는 구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고 또한 아내가 되는데 그런데 아무 지식도 없이 뛰어든다고요? 그건 마치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와 사업 모든 일에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조차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에 마음에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지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큐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그냥 새벽에 정해서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복신앙,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른 지식이 있어요. 저도요 큐티 하기 전에는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신유, 방언, 기도, 여기에 목회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는 세미나, 이거 알면 교회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 성공 세미나, 이런 데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어디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고난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습니까? 입만 열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좔좔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먼저 펴니까 아니면 전화번호 목록부터 살피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식 중의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법이 있어요.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에도 법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와 나라에도 또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 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형이 장남인데 내가 왜 부모를 모시냐? 시집간 딸 주제에 왜 재산을 넘보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며느리가 먼저야 된다, 시어머니가 먼저야 된다,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이 있는 내가, 먼저 예수 믿은 내가 죽어지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 중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서 구원으로 변화되게 되면, 거룩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가치관과 옳고 그름이 주장하던 나의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썩어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가정과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런 법은 없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헤어지고 때려치우는 불의의 마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의의 마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그냥 시인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좋아요.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싫어해요. 왜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으니,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내가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면 이제까지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사연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 죄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구원은 내 죄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00%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식인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 사업을 하는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째 설계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연속극에 등장하는 멋진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진 한 사업주에게서 설계 용역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다른 회사의 견적서와 경쟁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회의를 거쳐 용역 설계비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다른 경우보다 조금 높은 26억 원의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야, 설계비가 26억이래요. 엄청난 프로젝트인가.
경쟁 회사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서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사업주의 자본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대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업주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느냐 하기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시간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저녁에 만나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이것저것 질문이 오갔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과연 이분이 나에게 일을 주려나 답답하고 궁금했지만 질문에만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사업주 측에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또 언제 시간이 되냐 묻기에 훈련 시간인 월요일 저녁만 아니면 괜찮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과 담당 전무가 같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일에 대한 모든 과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내용을 물으시더니 회장님이 담당 전무에게 이 사장님과 계약을 하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무가 용역비는 어떻게 얼마로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회장님은 견적을 낸 금액 그대로 가격 조정 없이 시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회사의 건설 본부장 명함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업에 필요한 재반 비용 일체를 별도 지급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용역 사업을 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지시였습니다. 담당 전무는 자기가 회장님을 20년 모셨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처음부터 다른 회사에서는 견적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시공회사 결정과 공사 감독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 일의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한 것이 있다면 그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켰던 것, 그리고 월요일 저녁 시간은 양육 훈련을 받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것,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정직한 일 처리를 약속한 것뿐입니다. 저는 설계 용역비의 선급금과 함께 그 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명목으로 3억 원이라는 돈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지 3개월이 되도록 단 1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고 신뢰한다는 그분의 말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이 돈을 유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요동하지 않으려 했고 그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내할 수 있었고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더욱 정직하기를 원하시며 겸손하라 하시며 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이 왜 나에게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저 내가 한 일은 주일 예배 온전히 지킨 것, 그리고 월요일 저녁은 양육하는 시간이니 그 시간은 미팅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것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26억 원이 걸려 있는데 그 26억 원이 걸려 있는 그 시간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그 26억 원에 대한 미팅을 갖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26억 원이 걸린 그 미팅과 내가 양육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이 동시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26억 원이 아닌 양육 훈련을 받는 자리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육을 받아야 돼서 스케줄을 그 시간에는 잡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이야말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MBA 그 경영관 이론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바른 지식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사업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을 결단하고 의지로 행하는 사람, 바로 그가 가장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26억이 아니라 100억도 1000억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믿는 자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사업과 주님이 나의 가정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바른 지식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은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런 인생 살지 않은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고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의 가정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일과 나의 사업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나를 가난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가 아니라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 없이, 내 자녀들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 없이 여전히 나를 성공하게 해줄 예수, 나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이름만 예수뿐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참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생각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주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 우리 한 번 더 외갑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겨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